여러분,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마지막 한 주가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 이제 이후부터 마지막 한 주간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경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사라고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는 인생은 참 많은 삶의 아픔, 또 상처와 고통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 기근은 창세기 41장에서 시작이 되어서는 7년간 계속되는데 오늘 43장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1장에서 기근이 심하다는 표현은 심하다, 이게 하자크, 히브리어로 하자크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는 한글 번역으로는 똑같이 심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른 단어를 씁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카베드는 더 무거움을 뜻하게 됩니다. 7년 기근이 갈수록 더 심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장의 기근보다 지금의 기근이 더 무겁고 더 힘겨운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재미난 것은 이 히브리어는 어순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주어 목적어가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 주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 동사가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은 동사가 끝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인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거죠. 그리고 주어 목적어 순인데, 그런데 오늘은 주어 동사 순으로 기록이 돼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 주어를 강조할 때 어순을 바꾸어서는 원래 동사 주어 형태인데 주어 동사 형태로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기근이 굉장히 무겁고 심했다는 뜻이죠.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기근이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곡식을 구하러 다시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를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집트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 이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막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정말 무거운 이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전공은 뭘로 해야 할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이 그 인생의 기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막 다가와서 그 고통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근을 만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삶의 기근을 만나면 그게 힘들고 고통이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을 묵상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현실을 만나면 힘듦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믿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너무 힘들어하며 고민하지 말고 고민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 대한 태도, 이게 긍정적으로 어떤 걸 만나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리할 때 기근이 이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이루어지는 인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야곱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으니 자식들에게 이집트에 다시 한번 좀 다녀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형제들의 대표자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죠. 아버지 야곱은 안 된다고 하고 아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와 유다로 대표되는 이 자식들 간의 개인 대화가 이제 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상상해 보시면 길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하냐, 아니면 이집트로 가는 걸 포기하느냐, 이 선택의 순간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긴 대화가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있잖아요. 결정을 해야 할 순간.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 말로 하는 대화.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신들의 어떤 갈등, 신들의 성적인 행위, 그들의 어떤 싸움,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모든 그 당시의 신화적 세계관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말, 언어, 여러분, 말이나 이 언어가 막히면요, 관계가 다 막힙니다. 말이 뚫리면 관계가 뚫려요. 관계가 뚫리면 길이 열리고, 관계가 뚫리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는 말,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대화하는 거죠. 사람과도 대화하고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합니다. 그 결정 전에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긴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결정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한국 사람들은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서로 내어놓고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 자식 간의 대화를 할 때 아버지가 오는 반응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는 이를 이렇게 만드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서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에게 동생이 있냐 묻기로 대답한 겁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만들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걸 지금 겉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식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꾸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상한 것은 이때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야곱이라고 할 때는 이전의 야곱, 옛날 야곱, 자신의 성적에 따라서 행했던 그 야곱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자식을 원망하는 걸 보면 야곱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이 이름이 여기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고 있어요. 그 아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화신과도 같은 그 아들을 절대로 내어놓을
내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것은 아버지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거다. 저는 여기서 야곱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어주시니까 그냥만 내어주시는가 보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의 시인인데 그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예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무뚝하게 앉아 점심을 태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대는 이런 엄마의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어릴 때 없이 살아갈 때 그때 고생하셨던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할 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니 그러시겠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말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놓는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달라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야곱도 이런 그랬을 겁니다. 야곱도.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잃지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잃을 수 없다고. 사랑은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그 마음을 가졌고 우리도 그 마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복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린다. 아멘. 이때부터 형제들의 대표자로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야곱의 자식들, 이 형제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형제들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없고 동생에 대한 마음도 없잖아요. 동생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죠. 동생 베냐민도 생각하고. 아마 앞에서 이집트에 한번 다녀온 일로 그렇게 된 듯합니다. 오랜 세월 요셉의 일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집트에 가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옛날 요셉에게 했던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이런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귀하지.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동사가 특별히 히브리어 가운데 칼형, 피엘형을 많이 씁니다. 칼형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이고 피엘은 강조 능동입니다. 형제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유다가 여러분 대표자로 나서는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도 위합니다. 유다도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아마 그때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못 보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듯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집안이 다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담보합니다. 자기 목숨을 건다 이 말이죠.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거기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마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집트에 갔을 때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그렇다면 제가 제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저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려내겠다고 한 겁니다. 이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니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들이 자발적으로 그 희생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도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면 구원의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걸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십자가 희생이죠.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약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걸로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로서 생각도 못하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해요. 우리가 다른 데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로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방법이 아닌 다른 걸 찾는 거죠. 유다가 희생하잖아요. 이때부터 유다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그 지파의 대표가 유다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때에도 유다에게 왕권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건데 그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올 거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죠? 바로 이때 유다의 희생 때문이죠. 아버지는 유다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걸 본 겁니다. 이때부터 이 유다에게 왕권,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유다라고요? 희생하는 유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왕의 자질입니다. 왕의 자질. 왕권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십자가 희생, 이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자녀들도 이런 거에 정말 바르게 우리가 키우려고 해야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을 돈을 위해 살지 않고 가치를 위해 살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걸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여러분 이 십자가 정신 이런 걸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권을 낙하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펼치신다. 이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는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이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늘 세상으로만. 그런데 그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감동된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자식이 굉장히
든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갈등이 되었는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불안했는데 유다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유다가 이 아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와요. 아, 그렇구나.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비난이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동안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비로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그 희생하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도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희생하고 아들도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희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아버지가 고백하잖아요. 이러면 이르리로다. 이러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희생을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지 않았습니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잃었던, 이미 죽었던 요셉까지 다시 찾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미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은 모든 걸 다 살린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틀림없습니다.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잃지 않게 합니다. 아니, 여러분,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리게 됩니다. 다시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죽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죽은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죽은 것이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 유다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살린다. 네,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희생하고 아들도 희생합니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